한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새 은혜가 담긴 6월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박 4일의 휴가를 마치고 어제 늦게 돌아왔습니다.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그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통로가 된 친구 부부와 스승 목사님 부부의 큰 사랑을 가슴에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후반전에 마땅히 행해야 될 4가지를 정하고 이제 그것을 묵묵히 지켜가며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조바심 없이 순종으로 응답하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감당해 갈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18년의 유배 생활 속 절망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될 4가지를 주막집에서부터 실천한 것을 배워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금요세미나 하반기 개강하는 날입니다. 모든 시간 주님의 이끄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본문에는 길갈에서 6월절을 이제 언약의 새 땅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다.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은 그곳에 진을 치고는 6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 페사흐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어린 양의 피로 인방과 설주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이 넘어간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온 가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뿌리를 확인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출애굽의 시간을 넘어 이제 가나안에 입성했음을 선포하는 의식으로 행한 것임을 이 다음 절 구체적인 이 6월절 의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 보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6월절 이튿날 그들은 그 땅의 소산물을 무교병과 함께 먹었습니다. 무교병은 과거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가나안 소산은 지금 성취된 약속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구원의 기억과 약속 성취의 기쁨을 동시에 맛보는 6월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삶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소산, 즉 새로운 은혜를 누리도록 이끄신 그 뜻을 함께 누리면 이 조화로움이 필요한 것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자 놀랍게도 만나가 그쳤다 이야기합니다.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신앙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만나의 은혜로 출발하지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출발은 은혜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은혜입니다. 만나의 은혜가 그러나 이 은혜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은혜를 기초로 주어진 사명의 땅에서 새 은혜의 소출로 완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구원의 은혜, 어린 양의 피와 만나를 기억함으로써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성숙과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지.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지난 3박 4일의 휴가를 마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이루는 날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런 만나의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며 사명의 땅에서 소출로 얻은 삶으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만나의 은혜가 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외쳤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오늘이라는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며 그곳에서 영광의 소출을 만들어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백지로 출발하는 오늘 여호수아처럼 유월절로 지키며 그 은혜를 깊이 마음에 되새길 뿐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새 땅의 곡식을 먹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박 4일의 일정 또한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기억하면서 이제 후반전의 삶에 이제 이곳에서 어떤 새로운 소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소출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를 고민하며 달려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묵상의 주제가 되는 놀라운 사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새 땅의 곡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에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믿음으로 새 땅에서 새 곡식을 주실 걸 믿고 유월절에 그 땅의 곡식을 가지고 드린 것입니다. 과거의 유월절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었다면 이들은 지금 출애굽의 유월절을 넘어서 새로운 땅을 주신 새 은혜를 담은 유월절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의식에 갇히고 환경에 갇히고 나이에 갇혀서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여호수아는 새로운 유월절 해석을 통해 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새 은혜를 담은 유월절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나도 그런 믿음으로 새 은혜가 담겨진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새로운 시작에 새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 땅의 곡식을 추가한 유월절을 드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없는 신앙은 성장할 수 없고 결국 인간의 교만과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나 신앙이 여기에 빠지면 그것도 성숙하지 못한 기복적 신앙에 빠져버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자기인식을 통해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룩한 사명자라는 것은 세상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밀알이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결과로 판단되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 후반전의 새로운 삶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끄심을 찬양하고 그것을 가슴 깊이 기억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주님이 이루실 후반전에 새로운 성취가 있음을 믿고 후반전 출발의 여호수아처럼 새로 해석된 유월절을 기념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의 종이며 청지기오니 주님의 은혜로 이끄사 후반전의 삶의 새로운 소출을 통해 당신께 진정한 영광과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과거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그 놀랍고 놀라운 그 은혜 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의 자리가 정말로 새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